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한없는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겉모습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도 당신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안과 밖이 나누어진 둘이 아니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우리 안에서 인생이 끝나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날마다 주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들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도저히 자기에게서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천사에게 묻고 있었던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가 대답한 것이 바로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는 잉태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잉태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니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읽게 되면 천사가 대답한 것은 바로 마리아가 궁금했던 그것,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란 마리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바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를 잉태했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인 우리들에게 천사는 동일하게 같은 대답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변개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호와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잉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안으로 갖게 되므로 우리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에 바로 그때 너는 거룩한 이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를 통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잉태하게 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이 너를 덮는 성령이었죠. 그리고 능력이었죠. 그때 이 덮는다는 말이 바로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왜 덮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오감 육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겉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만져지고 유한한 것들이죠. 그런 것은 다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림자와 모형으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미리 약속하신 대로 내가 빛과 물과 씨가 되어 너희들에게 찾아갈 거다. 이 완전한 셋으로 삼일기라고도 표현하는 이 셋으로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나를 빛으로 가진 마오르들로 너희는 나를 물로 갖고 있는 생명수를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로 너희들은 나를 생명의 씨로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갖게 되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삼을 것이야 라는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빛이 비쳐야 그림자가 나옵니다. 원형이 있어야 모형이 있는 겁니다. 원형도 없는데 모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원형을 보고 본따서 만든 걸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100층짜리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만들 때는 그 모형들을 미리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원형이 없으면 모형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원형이 없으면은 우리라는 이 창조된 세계는 피조된 세계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니 피조된 세계는 그를 본따서 갖고 있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원형을 모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형이 드디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딱 갖게 되면 모형인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이게 하늘에 말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진짜 원형인 새 하늘과 그리스도 당신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새 땅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잉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로 마리아를 삼아내시려고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것으로 덮으냐? 빛으로, 물로, 씨로 덮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덮음, 빛이 그에게 비춰줌으로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물이 부어줌으로 애굽의 그 나일강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덮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교회 시대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때 그 병과 그들의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 땅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병과 그리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땅이 내주는 것, 이 보이는 것이 내주는 것만 갖고 살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연약함을 이루게 되는 거고 결국 나아가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질병에서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육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것이 내놓는 질병, 그것이 내놓은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끌려 다니고 있는 그들을 거기서 구속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하신 일 아니겠냐고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그들이 더 이상 육의 그림자의 모형에 보이는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 하늘에서 오신 인자인 그리스도에게 끌려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들도 똑같이 당신의 영을 가진 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에 얽매이고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그 아버지를 그들에게 다시 참된 생명으로 넣어주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 12절 이하에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거의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여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같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들이 와서는 그 제자, 여기서는 지금 사도들이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요한과 베드로를 놓고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려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 앞에 이런 무리들이 막 나와요. 보실까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게
이 병자들, 이 땅에 여전히 목매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밖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그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 병들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지금 병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질까? 그 그림자가 내 가운데 지나가면, 내가 그가 지나갈 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못 잡더라도 그의 그림자가 내 몸의 어떤 일부라도 스쳐만 지나가면 나는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니 이들이 병든 자인 거죠. 왜? 이들은 바로 그림자만 사모했거든요. 그림자를 이루게 하고 만들게 했던 원형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빛을 담고 있는 마오르들, 그래서 빛을 담았다가 마오르입니다. 그 마오르들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빛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고 그 겉에 있는 베드로라는 그림자만 또 봤다라는 거예요. 그 거죽의 그림자만 보니 여전히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서 그들은 여전히 흑암과 어둠과 그림자에 눌려있는, 그래서 병든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다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본래 다 모형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사모했고 모형을 추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고만 오고, 어떤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그림자였던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 자신도 이제 보았네. 그게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그것으로 덮여 있었다. 그 덮여 있던 것이 덮여졌다라는 여기 말이 덮일까라는 말로 15절에서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는 말과 똑같은 에피스키아조예요. 이때 이 스키아조 안에 담겨있는 원형이 스키아, 그림자라 했죠. 그래서 그 그림자가 15절에 동시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베드로라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면 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그 겉모습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그의 말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막 몰려듭니다. 더 나아올까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나음을 얻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림자에 눌려 있는 것이죠. 실제, 본질, 진짜 그 원형에 대해서 덮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런 그림자들에 의해서 눌림을 받은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아찔한 모습들 아닙니까?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이게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면 여전히 눌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걸 애국, 누르다, 압박하다,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곳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더 이상 눌림이 없는 자유와 그리고 강건함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듣게 되므로 이들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과 병들과 이 모든 것의 원형인 바로 그림자를 이제 제거해버려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사건을 이유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잉태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한번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즉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 결국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요점은 이러한 것이니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 진리의 장막, 진리의 말씀 성전,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 안에서 섬기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신 것이라. 원형을 보고 그 원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본을 따 만들어준 게 성막이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모형을 가지고, 그림자인 이 세상을 가지고 그 원형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10장에서도 말하기를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율법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루는 유대 절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첫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주신 것뿐이고, 둘째 것이 세워짐과 동시에 첫째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첫째 것이 사라지게 되면 둘째 것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모두에게 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거룩함을 입었다. 이 거룩함을 입었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거룩함을 단순히 입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던 이유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드디어 입혀졌다, 덮여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그 맹세의 말, 약속의 말, 그 마리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럼 그가 뭘 받았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희에 임하면, 이런 두 말을 주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성령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16장 7절 이하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체를 들려주겠다는 거지. 실상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네요. 그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온전한 잉태를 이루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형의 신앙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라는 코스모스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그는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 임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성령 곧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에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 모두를 덮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사람의 팔은 조류에게 있어서는 날개입니다. 그럼 사람의 팔과 조류의 날개는 사실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팔을 다 벌려 이렇게 덮으신다라는 의미는, 못 박히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 팔을 주의 날개, 하나님의 영의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렇게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밖으로 튀어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병아리를 이렇게 품을 때 그 병아리가 자기 엄마인 암탉이 아니면 그 병아리가 거기로 들어가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아무리 종교적으로 어떤 절기를 지켰니,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니, 아무리 유대교 안에서 하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한다,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개로 품으려고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보내어진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며, 급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나라는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나를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날개로 너희들을 품으려 하는데 그 날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네.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병아리가 자기를 품으려 하는, 날개를 쫙 벌리고 기다리는 그 암탉이 자기 엄마가 아니면 그의 날개 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비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의 성령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덮으심을 받고 그림자로 덮여졌던 우리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과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진짜 빛으로 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라는 등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않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그 집은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주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는 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찬송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로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품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날개로 이렇게 덮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으로 그 룻의 몸을 가리워 덮여준 것처럼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그 하와와 아담에게 벌거벗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가죽옷으로 덮어 씌워 주신 것과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그 덮는 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어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되면 말이하여 너는 주와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너는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능력을 얻는 자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후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세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땅에 대하여서 이 아랫물에 대해서 죽고 물로 한번 태어난 것에 대해서 죽고 위의 물 성령으로 다시 낳는 거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그 자체였던 것이 세례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정말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라고 하는 내가 너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단다 라는 음성을 여러분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음성을 하늘로부터 드디어 어떤 통로를 통해 듣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지게 되고 삶에 대해서는 자책과 실망과 낙심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의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승리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여러분에 대하여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덮여짐, 입혀짐, 하나됨, 같이 동거함이죠. 같은 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옷을 새로 입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이의 능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 게 이게 바로 덮음, 그리스도의 덮음, 그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일 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넘겨받을 이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잉태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잉태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냐?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진짜 참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림자가 내준 거짓된 생명, fake life죠. 생명도 아닌 생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생명인 척 주었던 그 생명을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참 생명이 와서 삼켜버려요.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 이하를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리라. 그 영원한 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 집 무너뜨려라 성전입니다. 내가 다시 세울게. 어떤 집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지어주는 영원한 말씀이 흘러 넘쳐 온 세상을 덮어주는 그런 영원한 물이 생명이 흐르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죠.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던 분이 그 처소로 오시잖아요. 그 처소, 당신이 우리가 거할 처소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올 때는 어떤 처소? 육의 처소, 보이는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영 안으로 복속되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진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그냥 어디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때 탄식하는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막을 쳐서 완전히 덮어버리심이라.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뭘 비춰줘요? 등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등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이중으로 이겹으로 칩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소 안에는 7 등잔대, 7 촛대가 있잖아요. 등잔대죠. 7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빛이에요. 그 깜깜한 데를 흑암을 어두움을 밝혀내고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그 빛밖에 없어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린 양으로서 등불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덮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임. 그렇게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 나 모형과 그림자만 가지고 잉태했다고 떠들고 있었던 헛 임신하고 있었던 나 죽을 것이 이제 참된 생명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와 영으로 말미암아 다 삼킨 바 되려 합니다. 이렇게 삼킨 바 되어야만이 아들을 낳는 해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이기면 사산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이긴다는 것은, 여자가 잉태한 그 아들을 이긴다는 것은 아들이 원하는 걸 공급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이걸 달라고 말했는데 그 엄마인 여자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아들은 그 여자로부터 받아야 될, 공급받아야 될 게 없으니 그 안에 있는 생명씨 태아는 사산되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들이 요구하는 음성을 계속 던져줘, 엄마인 여자에게.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셔서 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싶네, 이걸 먹고 싶네, 저 것이 생각이 나네 해서 뭐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그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이 되어 들어가죠. 왜? 아들 생명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하나의 양식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차려진 식탁에서 우리 주님이 먹는 양식을 내가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참된 양식을 생명으로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어머니, 여자가 먹는 것은 곧 아들,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그 태아 아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이걸 원하는데 엄마는 다른 걸 먹어. 나는 그거 싫어. 내가 입덧해가지고 왜 저런 걸 내가 좋아하게 됐지? 아, 나 저거 징그럽고 나 먹고도 싶지 않은데, 내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도 없었던 저 음식을 내가 왜 먹어야지? 이래서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먹었어. 그럼 그건 누가 안 먹은 거냐? 자기 자신도 안 먹은 거지만 그 아들이 원하는, 안에 있는 생명이 원하는 걸 못 먹은 거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왜 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가 되어 잉태되어 있고 그 아들을 이미 해산해 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씨로 떨어지면 그 생명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칩니다. 책망도 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된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아, 내 아들이 이걸 원하는 거구나, 가서 먹어야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는 거구나, 이 말씀 먹어야지 라고 그걸 취하고 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 참된 생명이 드디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먹어야 생명 유지되고, 먹여주니 자기 자신을, 그 어미가, 여자가 자기 자신을 먹여주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고 동시에 자기도 자랄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이렇게 삼킴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면 순종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때 우리는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라는 육은 다 삼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참된 생명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내가 날짜는 하나님의 아들 곧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잉태될 분도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요, 날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35절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주의 날개로 이렇게 덮여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야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덮여야죠.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죽을 것을 삼켜버리고 너 이제 죽은 자 아니란다. 생명에 덮여있는,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인생 끝나고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훈련,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그 영생의 삶의 시작을 너는 드디어 경험하게 될 거야. 드디어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이에요. 여기까지 달려왔던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 그거는 가짜였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는 인생은 영생이라는 진짜 생명이 들어온 이후부터 살아가는 인생이니 그 인생과 영생은 같아야지, 똑같아야지.
이게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지금의 삶에서의 인생의 삶은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원하는 대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지명하는 그대로, 지적하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사방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임을 받는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잉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나가서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고민했던 거잖아요. 근심했던 거고. 저희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그 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잉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볼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비방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박해할 수 있겠죠. 수많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에서 다윗의 시를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어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 날개 안으로 피하되 라는 거죠.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영원한 사랑이 헤세드라는 그 사랑 긍휼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인 진리를 우리에게 다 보내주시리라. 그럼 이들은 새벽, 아침, 밝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7장 4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그 성에는 낮과 밤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비추시며 어린 양이 등불 되신다라는 그 말씀의 영의 빛이 비추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광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런 말이죠.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빛을 비추는, 나는 그림자에 비춰진 자가 아니요 빛에 비춰져 있는, 그래서 환하여져 버린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이가 담대히 고백하며 쓰게 되죠. 시편 91편에서도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인가 어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91편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지존자의 1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를 잡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의 깃 날개 깃이에요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피난처이며 생명을 만드는 그 자궁처이며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는 말씀 성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실 뿐입니다.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잉태하여 주의 생명을 가진 자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잉태한 자들이요 거룩한 말씀들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처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그런 생각하면 미소가 얼굴에 쫙 나타나죠. 어떤 시름과 신음과 삶에서 복잡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갑자기 다 떠나가 버리고 그것이 다 제거되고 마치 구름이 꼈다가 쫙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안을 평강의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신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서 눈물도 나고 기쁨의 찬송도 나고 나와 반복했던 어떤 인간관계도 풀어지게 되고 힘들었던 삶의 모든 것도 다 내 뒤안길로 떠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고꾸라져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죽임당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덮여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그렇죠. 그림자에게 덮여 있었던 우리에게 빛인 그리스도가 비춰져라 라는 그 빛이 비치라 하신 창세기 1장 3절이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를 구원하셨네 영광,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 영광,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네 그래서 영광.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나의 모든 근심을 다 떠나가게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잉태하는 그 빛을, 영광을 우리 안에 비춰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신 분은 바로 보화이시고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신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이 이후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왜 그럴까요? 생명이 썩을 것 죽을 것을 삼켜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며 그 죽음을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육체만 갖고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 참된 생명을 잉태함으로 이제 살아난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믿게 되죠.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처럼 잉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께서 우리의 귀에 심령의 마음에 들려주신 이 복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를 살려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구원하여 성량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해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